저희는 지난주 종교가 우리 마음의 인간의 마음의 기본 상태라는 걸 좀 함께 나누고 종교와 복음에 대한 대비들 구분하면서 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의 걸음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게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소화가 된 거고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여러분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이 빚어낸 삶. 큰 주제, 두 번째 주제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그 아래 마음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청소년 시절에 나의 우상은 하면서 꿈꿔 보셨던 적 있으시죠? 많은 배우들이 뭐 자기의 우상 얘기하면서 선배 배우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배우는 윤여정 씨라고 얘기하고 롤 모델로 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에게도 20대 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 영화 아십니까? 예,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랑 동시대에 이제 사셨던 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리차드 기어였어요. 제가 그 당시 안경을 안 썼는데 저가 좀 닮았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좀 닮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한석규를 닮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 이제 그런 것 그래서 그 우상을 좀 닮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해봤는데요. 신학 공부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존경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많이 찾게 되죠. 저희 시대 때는 옥하늘 목사님, 그리고 또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또 이동호 목사님 이렇게 많이 이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또 저희 선배, 저희 이제 스승으로 또 모시는 화정부 목사님도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근거를 주시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고 또 많은 이제 역사에 남아 있는 그런 칼빈이나 이런 분들 많이 존경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닮게 되고 싶고 또 바라보는 우상이 되잖아요. 큰바의 얼굴처럼. 근데 무엇보다 우상은 오늘날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아이돌 해서 우리나라 사전에 아예 그냥 아이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연예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주로 가수를 이른다. 아이돌이 그래요. 아이돌. 그래서 아이돌 가수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돌 매주마다 이렇게 순위를 매긴대요. 순위를. 요번 주 아이돌 1순위 누군가 임영웅 씨 이제 나온 것 같고 뭐 BTS 여러분 잘 아시죠? BTS 걸그룹도 있잖아요. 뭐 블랙핑크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지난 한 주간은 어땠을까요? 저도 이분의 그 유튜브 들어가서 많이 이제 들었는데 임윤찬 군, 그죠? 임윤찬 콩쿨에서 1위 한 이제 있잖아요. 18살인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피아노 너무 잘 치는데 이런 신동이 또 나왔구나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아마 피아노를 배우는 꿈나무들이 임윤찬 군을 우상으로 이제 삼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좀 달라요. 단순히 내 관심을 쏟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모조품이다. 하나님을 대체한 대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자꾸 종교로 돌아가는 기본 모드로 돌아가는 우리 공로나 어떤 나의 의를 찾아가고 업적이나 그런 걸로 가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자꾸 막고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우상입니다. 우상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상이 막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복음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핵심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4가지니까 길겠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인간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정의겠죠. 오늘 읽은 말씀 23절,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꿨어요? 썩는 인간의 모양, 그리고 짐승의 모양, 때로는 기어다니는 마치 뱀처럼 그런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으로 쏠리는 것이고, 십계명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계명과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어떠한 우상, 이 땅에 나타난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뭘 질투하십니까? 인간의 질투처럼 그런 질투일까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세 번역인데,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그 찬양이 피조물이나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십계명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주 흥청거리며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많은 우상 숭배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형상으로 바꾸고 창조주만이 경배해야 될 대상인데, 유일한 대상인데 피조물끼리 피조물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도표 한번 잠깐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는 예배해야 되고 창조 세계는 청지기로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질서인데, 이 질서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질서가 됐잖아. 인간이 창조 세계를 예배하고요, 창조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제 정리한 도표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대상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정의해 본다면 R.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정의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정의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마땅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까? 우상 숭배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이요, 16, 17절과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16, 17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18절 앞에 왜냐하면 이제 들어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16절 17절에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세 번역 성경으로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특징이겠죠. 신적인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대상이 경건하지 않는 인간, 그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대단하고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게 19절, 20절의 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세계 만물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적인 속성, 그 특징을 만물 안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돌보지 않는 산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색깔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그 모습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누군가 먹이지도 않는데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잘 지내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 땅을 돌보시는 분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가꾸지 않는데 잘하고 살고 있네. 모든 인간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을 만든 어떤 신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문으로 덮여 있다. 하나님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게 내 세상, 내가 만든 세상, 내 작품이다. 성경이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신이다, 이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그런 신이다 얘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렇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는 창조주이시고 돌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별들 보셨잖아요. 별들 정말 저도 기회가 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요. 진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쏟아지는 그 별들 앞에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메아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드러내는 표시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 음악가가 작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능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속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깨어졌고 지금은 고장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보일시.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감추었던 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걸.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연 계시기 때문에. 일반 계시고. 뭐가 필요해요? 초자연적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이 말씀,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인생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심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쓴 책 기독교 강요, 정말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일평생 성도들도 한 번쯤 읽으면 좋겠다는 책인데 좀 어렵지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누구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타고난 본성에 의해, 본능에 의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요, 저마다의 신을 찾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갑작스러운 폭풍과 닥쳤을 때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원이 신을 찾습니다. 저마다의 신이. 고대 많은 여행기나 항해기를 보면 다 신들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돌보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막다라는 단어 제가 보니까 영어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영어 두 가지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아래로 누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막는다 이 단어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올라올 때마다 계속 누르는 거예요. 들어가 없어 다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저는 안 봤습니다. 눈을 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압니다. 약간은 알겠죠. 종교의 씨앗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힘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때로는 뭔가 이상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서 일이 풀려가는 걸 경험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인간 안에.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내가 받을 복을 받은 거다. 근데 속사람은 아마 이야기할 거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난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야기예요. 좀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막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탔다가 내렸대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버스를 타고 가서 막 불평했다. 버스 또 놓쳐가지고 너무 힘들다. 근데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는데 갑자기 개개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갔더니 먼저 간 버스가 불탔고 폭탄 테러가 있었죠.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때로는 세상 사람들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뭔가 더 왔다.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조금은 알아도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무신론자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믿어요. 아니 다른 것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신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되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결국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무하고 쓸데없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인 좌절과 혼동, 정서적인 좌절과 혼동을 겪게 된다는 건데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숭배,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 아까 도표 봤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이 예배의 대상이 피조 세계로 향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것을 다 알려주셔서 인간이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억누르고 있고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처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금세 썩어지는 인간의 형상, 피조물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동기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고집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계신 것을요 일부러 거부하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게 쉬워요. 편해요. 왜요? 우상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자연 만물을 보여주셨는데 일부러 거부하는 인간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가운데 허무해지는 그 어두워진 인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18절이 나온 건데 18절의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복음에는 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4절,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1장 후반부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 두사. 두 번 더 나와요. 오늘 읽지 않은 구절에. 이게 심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달라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고 소리치고 못 참으니까 뭔가 던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 합니다. 분별 없이 절제 없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악한 정욕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드는 것이 동성애인데 동성애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꾼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을 섬기는데 서로의 몸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세운 질서를 깨버린 무질서를 잘 보여주는 악한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모습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 29절에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많은 죄악의 이런 모습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봐도 이 얘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끔찍한 이야기들. 정말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그런 비참함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고장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타락의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큰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악인들이 막 형통할 때가 있잖아요. 막 악을 짓는데 당장 뭐 처벌이 없으니까 더 짓잖아요. 더 빠르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버려 두심이 심판일까요? 뭐 이런 혼란을 겪기 때문에, 비참함을 겪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상 숭배자의 결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얘기하는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리 8절 다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육체적인 눈과 귀, 입은 있어도요, 영적으로는 말도 못하고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요, 냄새도 맡지 못하는 완전 무감각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게 우상이잖아요. 이 거짓, 허망한 것 결국 섬기면 나도 헛되게 된다. 내 인생도 망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겠죠. 칼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딱 우상만 섬기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혼합해서 섬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권력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쇼핑에 빠진 분들 있고, 또 다양한 것들 있죠. 운동에 중독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적으로 무조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중독되고 거기에 탐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신, 하나님 대체물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좀 필요한데, 팀 켈러 목사님은 4가지 질문을 넣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뭘 두려워하십니까?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라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걸 거예요. 당신은 일이 잘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뭐를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실력 아니면 인맥. 자아 존중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가? 때론 관계 속에, 뭐 이성과의 관계 속에. 4번째, 당신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나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의욕이 없어 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하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인스타그램이 요즘은 우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유튜브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존중받고 싶기를 원하는 그 인정, 또 외모, 돈이나 명예 같은 것, 계속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다면 두려움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믿고 싫어서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한 그 의로움.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나의 무용담을 막 드러내는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 한때 이렇게 하나님 섬겼거든. 나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거든. 제가 지난해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제 안에 우상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많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저의 우상이었어요. 두려움, 소위 목회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모여야 될 것 같고, 재정도 안정적이 되어야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뭐 제 가정에 대한 그 안정감도 찾는 거겠죠. 물질적으로 좀 더 자유할 수 없을까? 또 담임이 되니까 그런 우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탁하기가 쉽거든요. 사역자들도 있고 겸손해지지 않고 모든 걸 다. 제일 중요한 우상은 인정이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어요.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하던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진단을 했으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것에 쉽게 만족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요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쉽게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우상만 섬기는 사람 없어요. 다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사탕 쥐어줬는데 더 좋은 선물이 있으면 그 사탕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요하시고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저도 그 맛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갈망,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모든 그런 것들, 그걸 경험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우상을 가지고 나를 정의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안에서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다운 것을 증명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신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요. 그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에게는 모든 부요함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먹으라. 내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기 때문에 나로 옷 입으라. 우리가 그렇게 매어있는 의식주가 다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입은 한 가지 맛을 느끼면 다른 한 가지는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힘을 완전히 잃는다.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의 갈망은 공격 불가능하다. 옛 정서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정서가 마음에 들어와 과거의 것을 쫓아내는 것이다. 불량식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감사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로 하면서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감사는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곳에 들어오면서 벌써 이제 많은 주가 좀 지나가잖아요. 처음 들어올 때 정말 조마조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했고 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감사보다는 다른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진짜 좋은 성도들만 데리고 목회를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막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들. 저 자신도 나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예수님 위에 다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미리 뭐 광고하지 않고 뭐 헌금 여러 가지 이런 거 안 하는데,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의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년 내내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맥주감사절은 뭐냐? 맥주절인데 이스라엘 절기 첫 이삭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좀 감사를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엔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문 앞에 있는 작은 그 시궁창 같은 그 냇가에서 노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광대한 그 바다, 그걸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행 가보신 분 알잖아요. 정말 광대한 걸 보고 나면 다른 데 어디 가도 만족스럽지 않잖아. 천국이 그럴 것인데 다 정말 누릴 수 없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찬양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서 본인이 아멘을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더디고요,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우상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만족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